네, 오늘 동아사문불전대학원 하엄경 제24강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명각품 좀 꼭지만 열어놨죠? 네,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하엄경 건제 13 품수로는 제9번째 강명각품 이제 사성제품이 끝나고 그러니까 제2회차 설법 열애명어품 사성제품이 끝나고 세 번째 품 강명각품이 되겠습니다. 세존의 정각수성이라 양종륜반강이라 이시의 세존이 이시의 세존이 종양종륜하루방 백억 광명하사조 차삼천대천 세계의 백억 연부제와 백억 불바제와 백억 구야니와 백억 훌라늘과 백억 대해와 백억 윤희상과 부처님께서 두 발바닥으로 백억 강명을 놓으셨다.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뜻하고 우리 수행을 할 때 신해행정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뭡니까? 믿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뜻은 이제 두 가지로 대놨어요. 하나는 광명이 광자가 이제 세존의 광명 백억 광명을 놓았다 할 때 광과 광명을 놓아서 광조 우리 비춘다. 무엇을 비췄습니까? 삼천 대천 세계를 비추었다. 삼천 대천 세계 중에서 다른 건 놔두고 이제 인중세상 현 인중이라 인중을 나타내는데 동서남북을 다 나타내죠. 백억 연부제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흔히 연부제라는데 이건 어디를 뜻합니까? 남섬부주 우리 저기 출근할 때 뭐라 하죠? 남섬부주라 하죠. 그때 이제 연부제자 할 때 그 제자가 인도 말로 연부제 할 때 제자가 이쪽 말로는 섬주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불바제가 돼가 있죠. 그죠? 그 남섬부주 그 안역달지 언덕에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섬부라. 예? 연부당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섬부, 그 나무 이름이 섬부라서, 남쪽이니까 뭡니까? 남섬부에 있는 땅이다. 주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바제는 어디 쪽입니까? 동불바제. 흔히 우리 동성신주라 그러죠? 동성신주, 성신, 신성, 몸이 아주 수석하고 이제 잘났다 이 말이죠. 다른 데보다가 몸이 아주 빼어난 사람들이 사는 데가 동성신주 사람들이죠. 예. 그것도 동불바제자도 역시 뭡니까? 섬주자, 강조할 때 주자 있죠? 경주할 때 주자, 그 주자 똑같은 자입니다. 울다늘과 구야니와 구야니라고 하는 것은 서쪽 서구야니라 그러죠. 여기는 이 땅에는 이제 우하라 하죠. 우하주라는데 서구야니에서는 하폐 단위를 서로 무역을 주고 물건 바꾸고 사고 파고 할 때 뭡니까? 소 한 마리 줬으니까 얼마도 금 한 돈 주는 게 서로 하폐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억 구야니와 백억 또 뭐죠? 울다늘이라. 울다늘 어디죠? 북쪽을 갖다가 울다늘이라고 하죠. 여기는 성생이라 해서 정해진 수명이 1000세나 살고 음식과 의복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구해져서 잘 사는 데가 이제 울다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해와 산과 바다까지 이제 딱 쭉 얘기하고, 그 다음 인간 세상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 부처님의 팔상을 또 얘기를 하죠. 흔히 우리 얘기하는 건 뭡니까? 팔상?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왜 그 어떤 큰 절에 가면 보통 팔상전이 있고 저기 뭐죠? 법주사 같은 팔상전이 있죠. 예. 그리고 통사 같은 데는 팔상전 대신 뭐가 있습니까? 영산전이 이제 그 다시 이제 팔상전 이제 대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수생하고 몸을 받고 또 출가를 하고 또 여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예, 팔상을 대충 여기서 중거에서 보면 다 되죠. 그죠? 예. 백억 수생, 뭐, 백억 출가, 백억 정각, 백억 법륜, 백억 그 열반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더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천상이 나타나다 하는데 인간 세상 끝나고 부처님 팔상을 끝내고 그다음에 천상을 해놨죠. 백억 수미산왕가 백억 사천왕중 천가 백억 33천가 백억 야마천가 백억 도설천가 백억 화락천가 백억 타화자재천가 여기까지는 뭐죠? 욕계죠, 그죠? 수미산은 또 이제 그 사천왕천하고 또 33천 다른 말로 뭐랍니까? 도리천을 뭐라 하죠? 33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수미산의 의제가 있죠. 백억 범중천가 백억 광엄천가 백억 변정천가 백억 광가천가 백억 색구경천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색계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중에 소유가 모두 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데죠. 예. 오늘 할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세존의 법회라 정말로 이 하암경의 원융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는 미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죠.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너무 천진스럽게 이렇게 펼쳐져가 있는 세계죠. 그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숨쉬는 본인 자신하고 같이 더불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품들을 가르치는 부분이 지금 바로 광명각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법신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이대로 지신과 지혜지자 지신법신을 여기서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광명각품이죠. 앞뒤로 이제 힘들고 꽉 막힐 때 등장하는 보살님이 누구죠? 문수보살이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우리를 지혜로서 이끌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누구의 서성입니까? 과거 칠불의 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수정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대산에 사신다고 오봉성의 오봉성 주인이시고 오봉성주 칠불 조사 일곱 편님의 과거 칠불의 서성 되시는 문수보살. 지혜가 과거 칠불의 그 서성이라 이런 말씀이죠. 의미적으로는 차처의 견불세존이 자연하장 사자지좌의시전시 불찰미진수 보살의 소공위요하야 기백억 연부제 중에 백억 열에도 여흥여시자 하시니라. 이곳에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열불찰 미준수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싼 발을 본과 같이 백억 연부제 가운데에 백억 열애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앉으셨다. 잘 믿어지시지가 않으실 텐데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반달 떴죠? 달이 반달 떴죠? 그죠? 예, 반달이 떴는데 우리 멀리 놔두고 우리 한국 땅에 모든 강가 내가에는 뭐가 떴겠습니까? 반달이 떴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달 하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절대 아니듯이 여기에서 백억 열애라 이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한량없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은 다른 이 책상 여기에도 비치고 땅에도 비칩니다. 바위에도 비치고 그러나 바위는 탁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달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백억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면 백억의 중생이 청정하기만 하면은 그 중생 낱낱이 백억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결탄고 여기에 분명히 비칩니다. 제 얼굴이. 그죠? 정말 비칩니다. 그러나 탁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거울로 바꾸는 적시에 보면은 제 얼굴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게 중중무진의 세계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너무 잘 해놨습니다. 연화장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자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요 이 방 안에 거울을 한 100개 이렇게 갖다 꼽으면 우리 대중이 지금 한 100명은 좀 안 되겠네요. 그죠? 이만큼 모여가는데 이 대중이 각 거울마다 어떻습니까? 꽉 찹니다.
거울을 1000개 갖다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1000개가 차고 어깨를 갖다 놓으면은 여기서 100억 개의 거울을 갖다 놓은데도 어느 거울 하나에도 빠뜨림 없이 우리 대중이 다 빼곡히 들어찰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중무진의 세계가 이해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법회 내중이라 법회 온 보살 대중과 보살 대중들의 이름이다. 여기서부터는 새로 모이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경전에서는 대승경전은 묵은 대중이 있고 새로운 대중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해마다 나무를 보니까 묵은 이파리도 있고 새 이파리도 있고 묵은 가지도 있고 새 가지도 있고 꽃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차밭에 가면 어떻습니까? 차꽃은 하실상봉이라고 꽃이 요즘 차꽃이 피지 않습니까? 하얗게 미색으로. 그러면 열매도 지금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리고 또 작년 열매는 지금까지 차실은 붙어가 있죠. 다음 주에 숙제는 차씨가 이렇게 3개가 박혀 있잖아요. 차나무 열매가, 그죠? 그 다른 열매들은 뭐 한겨울 지나면 뭐 감도 좀 오래 붙어 있어도 다 떨어지고 말지만 감은 배나 사과보다는 좀 고급스럽죠. 꼭지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차는 이렇게 다음에 한 바퀴 돌 때까지 돼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는 작년에 익었던 열매는 지금 지고 있고 올해 꽃은 피고 있고 올해 열매는 다시 생기고 있고 차밭에 가면 신기하죠. 역시 우리 마음속에도 보면은 지금의 인업을 지어가는 수가 있고 옛날에 지어놨던 인업을 인해서 만업이 생겨지는 수도 있고 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람으로 똑같이 태어나면 땡길 인자 인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각기 종족과 그런 가문과 그 업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원만하게 채워지는 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해가지고 각양각색의 이 업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만업이라 합니다. 만업. 그 사람으로 원천적으로 땡기는 것은 인업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참고로 우리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걸 보면 금방 이해가시죠. 예. 더 국화, 이게 더 주가 돼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됐대. 지금 국화가 노랗고 장미가 한 송이 꼭 피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인업 만업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꺾고자 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가을에는 뭘 심어놔야 돼요? 국화를 그냥 한 송이를 꼽더라도 국화를 꼽아놔도, 그죠? 당신의 눈 속에 국화가 가득하고, 실이 불실력고로, 모두 다 뭐기 때문에? 부처님의 실력인 까닭이기 때문에. 부처님 실력은 어떻습니까? 앞앞이 다 나타난다. 청강유수, 청강월이라. 그 인연이 있고 자기의 맑은 강물을 하나, 자기의 맑은 술잔을 하나, 그릇을 하나 바치고 있으면 그 앞에는 다 항상 지혜의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것을 갖다가 불실력이라고 합니다. 예. 거울을 갖추면 그 거울 속에 비치지 아니하는 물상이 없는 것처럼. 시방의 가규 대일대보살이 일일가교시 불찰 미진수 제보살로 구하야 내래불소하시니 기명활 문수사리 보살과 각수보살과 제수보살과 보수보살과 공덕수보살과 목수보살과 정진수보살과 법수보살과 지수보살과 현수보살이 여시제보살이 소종내국은 소위 검색세계와 묘색세계와 연하색세계와 담복하색세계와 울발라하색세계와 금색세계와 보색세계와 금강색세계와 발여색세계와 평등색세계라. 차제보살이가 그 불소에 정수범행하시니 소위 부동지불가 무예지불가 해탈지불가 위의지불가 명상지불가 구경지불가 채성지불가 자제지불가 범지불가 관찰지불이시니라.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고 낱낱이 보살이 각각 열불찰 미진수의 보살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갔다. 이름은 이르되 문수사리 보살과 각수보살과 제수보살과 보수보살과. 이분들은 요 이어서 나올 보살 문명품이든지 저 뒤에 계속 현수품 이런 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등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주 내용이 좋죠. 거기 가면은. 예. 제수보살, 보수보살과 공덕수보살과 눈목자, 목수보살과 정진수보살과 법수보살과 지수보살과 현수보살이었다. 여기는 보살들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세주명품에는 넓을 보자가 나왔지만 돌림자가 그죠? 여기서는 머리 숫자가 나왔는데 머리 숫자가 신이 도원 공동모라 하는 것처럼 믿음이 모든 것의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회차 설법이 끝나고 3회차 설법 도리천으로 올라가면은 법회보살이니 뭐 이렇게 정진회보살이니 이렇게 해자가 등장합니다. 지혜 해자는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신해 행정하죠. 그때는 지혜 해자. 그 다음에 숲을 림자는 이제 공덕을 심고 뭘 이렇게 제목을 가꾸고 하는 건 실천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림자 돌림자 보살이 야마천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해양 법문을 할 때는 당자 돌림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십지 법문할 때는 장자, 감출 장자, 갈무리할 장자 있죠. 금강장 보살, 지장 보살, 무진장 보살 이런 분들이 이제 십지 법문할 때 등장을 하죠. 여기는 이제 머리 숫자 돌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살들이 쫓아온 바의 국토는 이른바 금색 세계와 묘색 세계와 연화색 세계와 담보가색 세계와 우발라색 세계와 금색 세계와 보색 세계와 금강색 세계와 파래색 세계와 평등색 세계라. 여기에 잘 보니까 이름을 나열하고 세계 이름을 나열하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뭐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부처님 명호도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저 앞에 열의 명호품하고 같지요. 열의 명호품보다가 이제 좀 뻥튀기 해놨죠. 여기는 100억이라고 하는 게 좀 붙습니다. 열의 명호품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단수로 나열했다면 여기는 뻥 해가지고 100억, 억수로 많이 이렇게 등장시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실제적으로 각국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고, 뭐 총리가 있고, 국왕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치에 견주어서 여기 이제 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세관이나 세관이나 구분하지 않는 것이 화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은 진짜를 아는 사람은 속된 사람한테 장애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좀 모자란 그 분들은 속되고 아주 야멸차고 그다음에 또 뭐 깨살스럽고 또 남 곤란하게 하고 막 잽에 떴고 이런 분들한테 남 괴롭힌 사람한테 내고롭고 이렇게 하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누가 괴롭히더라도 절대 괴롭지가 않죠. 가리왕 할절신제에 무아상 무인상 무 중생상인 고로 절대 이고 덕락이 돼가 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었다. 근데 이고 덕락 그런 것도 오늘 할 부분들 좀 나오겠지만은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착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 자체가 괴롭지가 않다고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안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분 있었죠? 안주, 안심, 그죠? 괴로움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 자체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으니,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서 얘기하면 바람일 행이겠죠. 이른바 집착 없는 행. 부동지불과 무예지불과 해탈지불과 위지불과 명상지불과 구경지불과 체성지불과 자제지불과 범지불과 관찰지불이시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개송을 설하다. 이 시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가 그 불소에 동시 발성하사설 차송은하사대. 그때 온갖 곳에 있는 문수사리 보살이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 개송을 말하였다. 이래서 함경을 보시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문수보살 몇 분? 억수로만. 일체가 누구다? 문수보살이요.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께서 이제 한 개송을 동시에 설한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동시에 이 개송을 말했다. 한 개송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문수보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또 페루, 또 아프리카, 케냐, 남아공, 그 어떻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어디죠? 그 뭐 이렇게 스페인 또 뭐 이렇게 쭉 봅시다. 이탈리아, 그 저머니, 자pan, 차이나, 코리아 이 모든 부처님께서 거기 모든 각각의 일체체의 부처님이 계신다. 그 각각의 뭐지 남미 문수보살, 북미 문수보살, 아시아 문수보살, 아프리카 문수보살이 언제 이렇게 해야만 머리에 콱 박혀요. 에? 동시에 이 개성을 얘기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일체가 하나다. 왜 일중일체 뭐 다적일 뭐 일적일체 다적일 하잖아요. 일체적 뭐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수보살이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입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불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같이 말을 하고 같이 말을 듣고 보고 듣고 안입이 설치니까 노란 걸 같이 노랗다 하고 빨간 걸 빨갛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의 문수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적 뭐다? 일이다. 일체적 일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가면서 또 문수보살이 그 한 문수가 10개송씩 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가 또 뭐다? 일적 일체다.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 성립이 되는 겁니다. 더 복잡한 거 있는데 더 복잡한 거 하면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고 그 정도 말은 합시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다 다른데 동시에 한 개성을 말했다는 것은 일체가 하나예요. 한 사람이 또 여러 개를 또 말한다는 것은 하나가 일체다.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리 헷갈려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내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기에 이렇게 이제 자꾸 이해하시면은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느껴야 될 것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누도 아니요, 번뇌도 아니요, 무르도 아니요, 번뇌 아닌 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닌 것이 비심이요, 비불이요, 비물인 것이 시삼마 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건도 아닌 것이 부처도 아닌 것이 마음도 아닌 것이 이 먹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흔히 뭐 이걸 가지고 마음이라고 잡지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전부 다. 부처라고 잡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딱 잘라놓고 얘기해서는 본래 무일물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뭘 떠날 게 있고 뭘 취할 게 있겠느냐. 취부덕, 사부덕이라고 정덕가에서는 그러죠. 얻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야규 견 정각이 만약 어떤 이가 정각을 보되 해탈 이 재류하고 해탈하여 모든 번뇌를 떠나고 그 얘기가 바로 이게 붙어 나오네요. 불착 일체세하면 일체세간에 집착하 않는 줄로 보면은 피비정도아니니라. 그는 도를 정득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해탈해가지고 모든 번뇌를 떠나서 세간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걸 뭐랍니까?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땠습니까? 그거는 해탈도 아니고 도의 안목도 아니다. 중생 버리고 나서 지 혼자 부처라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요대로 한 푼도 더 구하지 않고 이 몸 요대로 내 생각 지금 요대로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 힘든 그대로 힘든 데만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힘들어야죠. 당연히 힘들어야죠. 부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중생의 시각에서 보면은 80 노구를 이끌고 7, 80 노인이 맨발로 자시는 것도 그렇게 하루에 한 끼씩 허기지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길이야. 호의호식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얍삽하게 적당하게 내 편한 데만 해가지고 여기 딱 보십시오. 만약 어떤 이가 정각을 보되 부처를 보되
해탈의 모든 번뇌를 떠나고 온갖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줄로 보면은 그게 부처라고 한다면 그건 부처도 아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다. 굳이 중생의 마음이 너무 세간에 집착에 사로잡혀가 있고 세간의 애욕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랍니까? 출가해라, 머리 깎아라, 가사 입어라, 계율 지켜라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 안 하면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집에 있어가지고 군기 잡으려면 군기가 안 되니까 어디 보냅니까? 군대 보내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나 아무리 뭘 하더라도 여기 진정한 이 도라고 하는 건 출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산을 하고 하산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아주 첫 대목부터 이렇게 뭘 믿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탈해서 모든 번뇌를 떠나가지고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출가고 그런 걸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완전 반전식이죠. 잘못 보면 이 책이 틀린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봅시다. 피 그것은 비 아니다. 뭐요? 정 바른 도안이 아니다. 이래서 하암경을 보시라 하는 얘기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치를 보는 이익을 나타내다. 야규 만일 지열애가 열애께서 채상이 무소유하여 채상이 무소유 있는 바가 없어서 수습 등 명료하면은 수습해가지고 닦고 이렇게 명료함을 얻게 되면 이 사람은 빨리 부처를 얻을 것이니라. 야기색계나 이염성과 시인은 행사더라. 예? 범소유상이 계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뭐한다? 적견 열애할 것이다. 이 사람은 적견 부처할 것이다. 그 똑같죠? 질자는 빠를 질자. 왜 건강적인 개성에 있잖아요. 범소유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부처님의 상호든지 아무리 잘난 생각이라 할더라도 계시 흠왕이라 모두 다 흠왕한 것이니 약견 재상을 비상이라고 한다면은 적견 열애할 것이다. 출세간의 상이든지 세간의 상이든지 모든 상을 유의법 무의법을 다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대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허공에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허공에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색깔을 노란 색깔 칠할 수도 없고 빨간 페인트 칠할 수 어떤 색깔도 허공에는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허공이니까 본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즘 성능 좋은 강력본도 순간 접착제 아무리 붙여도 허공에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관선사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눈에 금가루도 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물도 부장내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라. 안 가져왔다는데 왜 저 내려놓습니까? 그럼 치고 가라. 다음 치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쉬고 망망상하고 망망상하라. 여기서 좋은 것으로도 나쁜 것으로도 가르쳐주면 오공본도도 요즘 잘 나오잖아요. 악요칠 막 이거 허공에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하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추구해가는 그런 그 극락이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단지 어변을 따라서 인연 따라 환상처럼 내가 한바탕 연극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듣고 이 시간에 뭐 피곤하게 이렇게 하다 갈지언정 정작에 그 실마리를 놓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인생살이만 더 미민하고 헤매고 고민스럽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안다고 그러면 이 시간이 여기에 마치 전기가 있으면 전기줄이 있다고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전기가 흘러야 되거든. 전기가 흘러야 하암경을 보고 난 뒤에 여기서 내하고 이렇게 뭐 접속되는 점이 있어야 이거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막 픽 이렇게 눈이 찌부러지고 몸이 찌부러지고 손이 찌부러지고 참선하다가 고개 틱 찌부러지고 이렇게 염불 하다가 입이 쭉 튀나오고 이렇게 된다라면 뭐 빵틀 찌그러진데 계속 찍으면 그 빵이 뭘 나옵니까? 계속 찌부러진 빵이 나오거든. 그걸 주착이라고 해요. 주착. 틀을 잘 만들어요. 아주 탄탄하게.
그럼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이 생긴 얼굴 밖으로부터 해가지고 반듯해야 돼요. 저는 뭐 조금 시원찮지만 이게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버려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는 첫 구절하고 두 번째 구절이 확 이해가 가시죠? 그 어떤 것도 해탈이니 세간이니 집착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만일 열애가 본래 없는 줄, 그 바탕이 본래 없는 줄 알고 그것을 딱 수습해가지고 참선하든지 자기의 길로 가서 명료하게 이해를 하고 알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빨리 부처를 지을 것이니라. 이치를 보는 이익을 나타내다 능견 차세간호대 능히 이 세계를 보되 기심이 불요동하고 그 마음이 능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불신여견하면은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다면은 세간에 아주 세속되게 험한 걸 보더라도 그 마음이 저거 한번 해봐야지 싶어서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죠? 또 아주 수승하고 좋은 거 오더라도 그 진짜도 구하지 아니한다. 영가 정도가 첫 구절이죠. 절학 배우는 게 끝나고 무의 아주 하는 일 없는 한도인 한가로운 도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의진인 아무 일도 하는 일이 없이 진짜 이 사람은 이 망고의 이 사람은 어떻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망고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않고 진짜를 구하려고도 하지도 않는단 말을 여기 그대로 써놨지 않습니까? 능히 이 세간을 보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또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부처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어지에서 사는 것이든지 실제로 받는 것이든 이런 데 대해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지는 행사도라 범소유상이 계시망이면은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예련이라 마땅히 훌륭한 지혜 있는 이가 되리라. 부처님과 법을 평등하게 보다. 야거 불급 법에 만약 부처님과 법에 귀심이 요 평등하여 평등한 것을 요달해가지고 그 마음이 평등함을 요달해 이념이 불현전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땅히 생각하기 어려운 지위에 오를 것이니라. 부처님과 중생의 평등이라. 부처님과 중생을 평등하게 보다. 제가 요렇게 뭐 안 읽고 막 바닥바닥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강명각품 한번 끝내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수무가 있습니다. 예. 약견 불급 신이 만약에 부처님과 신이 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몸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바꾸세요. 번역이 잘못됐네요. 여기 인도 번본에 보면은 불급 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불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는 것을 관하는 거죠. 평등하게 안주하여 머무름도 없고 들어감도 없음을 보면은 마땅히 땅이 아니고 마땅히 만나기 어려운 일을 이루리라. 왜냐하면 내가 곧 법성이요. 자, 아적 법성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움직이고 눈 깜짝거리고 말하고 흔들고 이게 전부 법성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만 바깥에 물건만 육체 고기 덩어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이 같이 움직이고 생각이나 이 몸이나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그죠? 이걸 흔히 막 쉽게 얘기해서 법성이라 합시다. 심성이라 합시다. 자성이라 합시다. 여기 움직이는데 이 법성은 나는 아적 법성이 나는 법성이지만 이 법성은 뭐다? 법성은 무성이라. 무하여 무상이여 법성은 무자성이라. 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법성이 귀신론 배울 때 여러분 많이 하셨죠. 법성이 본래 무성인 까닭으로 반야바라미를 행하고 법성이 무성인 까닭으로 보시바라미를 행하되 집착이 없고 법성이 무성인 까닭으로 지게바라미를 해도 그것도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법성이 무성인 까닭으로 어떻습니까? 인욕을 해도 참는 바 없이 참고 예. 무성이기 때문에 뭡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일체재상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주요, 머무름도 없고 들어감도 없다. 무소임이니라. 예, 이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과 객관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 요즘 경계가 어떠냐? 예, 저는 뭐 스님 요즘 당나이가 우물 보는 것 같습니다. 당나이가 우물 보는 것 같다. 좀 무심하구나. 그러면
그럼 스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어떤 분이 여기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으니까, 이러자, 사형님, 와 그래, 참선하는데 참선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시 때문에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실컷 자라지, 자스가. 이렇게 욕을 하죠. 아유, 잠자면 됩니까? 스님, 정진 열심히 팍 눈 뜨고 해야죠. 망상 피우지 말고 차라리 자는 게 낫다. 이러죠. 암도 전할 선사하고, 누구죠? 그분하고 이제 둘이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자라. 이제 지금 술법이라고 제가 강의를 막 합니다. 음성 소리를 내가지고 군더더기 냄새 칙칙칙칙 뿌려가면서 이게 뭐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 뒤에서 일하겠죠. 씨 웃으면서. 기 따갑다. 차라리 허공이 설법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 진짜 허공이 설법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허공이 설법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사람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극한에까지 간 남을 위한 자비로운 절실한 말이잖아요. 허공이 설법한다고 그렇게 허공에 무슨 소리가 있나요? 근데 허공에 설법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물이 어떻게 당나귀를 봅니까? 근데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어록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비로소 그때 돌아보면 꿈꾸다가 이렇게 저절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예불 간다고 나와보면 달도 이쁘고 별도 이쁘고 바람도 이렇게 막 느껴지고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이것이 그것인가 이렇게 싶잖아요. 멀리 찾는 것이 아니야. 무릉도원이 내 이 몸, 이 오척 당구에 요 몸이 요 자체가 법성이고 요 자체가 법신이고 요거 빼고는 없다고 이렇게 의상스님 그 일성법계도 해석에 다 나와 있죠. 요게 요 자체가 바로 그대로 살아있는 불성이라고. 요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입만 띄면 당신은 부처님, 그대는 부처님 하면서 내가 요게 그거다 이러면은 에이 설마 임전에거든 나오죠. 문수보살 어디 가냐? 문수보살 찾으러 간다. 스님 어디에 가면 친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러줘도 안 믿을걸. 그래도 일러주면 스님 말씀 내 믿어야죠. 큰 스님 말씀 믿어야죠. 안 믿어. 네가 문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확실한 얘기고. 오늘 평등하게 보다. 색수, 무유수며 색과 수가 없으면 색수상 행식 뭐 이런 게 쭉 나오겠죠. 상행식 역연하니 상가 행가 식도 또한 그러하니 약능 여시지 하면은 만약 능이 이와 같이 알면은 마땅히 대모니가 될 것이니라. 지금 끝도 없이 우리가 색수상 행식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과 정신. 띄놓고 지식으로 파고 들어갈 것도 없죠. 까짓 거. 딱 보면 그대로죠. 세간과 출세간의 초월이라. 세급 출세간에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체계에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본래 뭐죠? 무일물이다. 허공에 금가루를 뿌려도 붙지도 않고 꽃가루를 뿌려도 붙지도 않고 먼지를 던져도 허공에 붙지를 않아요. 일체계에 초월하여 이 능선지법이면 능이 법을 선지 잘 알면은 당성 마땅히 이룰 것이라. 대광요라고 마땅히 큰 빛을 이룰 것이라. 그래서 정말 진짜 이게 세간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출입을 다 초월해 버리는 거라고 나왔죠. 일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개 초월이라. 선도 악도 다 초월해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악한 사람이 있으면 막 버득해서 못 사는 거라. 그건 누구 문제예요? 상대편의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아예 아공을 느끼지 못하고 법공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 사로잡혀가 있는 걸 돌아봐야죠. 상대 허물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도 이거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자꾸 보셔야죠.